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추수감사 잘 지내셨습니까? 못 지내셨어요? 얼굴 표정들이 모두 환하십니다. 좋은 시간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제 손으로 성경을 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성경 읽는 습관이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새해 첫날 하루에 3장씩 성경을 읽어서 올 한 해 안에 성경을 완독하겠다 생각하고는 창세기부터 읽었습니다. 감수성이 예민했던 시기에 저의 마음을 가장 설레게 만들었던 이야기 중 하나가 오늘 읽은 창세기 24장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을 위해 신부감을, 아주 멀리 가서 신부감을, 예쁜 아주 마음 착한 신부감을 데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장은 창세기 안에서 가장 긴 장으로서 이 이야기 하나만으로도 단막극을 만들 정도로 기승전결이 완벽한 아주 아름다운 러브스토리입니다. 까까머리 중학생은 어느 겨울날 밤, 깊은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본문을 읽고는 잠자리에 들어 생각했지요. 나에게도 누군가가 있어서 이 착하고 아리따운 여인을 데려다 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계속 듣던 얘기가 용감한 자 미인을 얻으리라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너무 내성적인 그런 성격이어서 미인을 얻을 용기가 나에게는 없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이야기가 그렇게 마음에 와 닿았던 것 같습니다. 이삭이 40세가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사라가 죽은 지 3년이 지났을 때지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결혼시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언급한 것처럼 이삭은 어머니의 과보호 아래서 자랐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의 애도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에 살고 있던 친족들 중에서 며느리감을 찾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계속 이어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하란으로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여리고 여린 이삭이 그 길고 위험한 여행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곳에 갔다가는 그곳에 그냥 머물러 살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비해서 이 하란은 모든 것을 갖춘 그런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하나님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장 신뢰하는 종을 부릅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자녀가 없을 때 아브라함은 상속자로 여길 만큼 총애했던 엘르에셀이라고 하는 종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종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이상하게도 24장 그 긴 이야기 가운데 종의 이름은 한 번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를 익명으로 숨겨둔 이유가 아마 성서 저자에게는 있었겠죠. 아브라함은 그에게 하란으로 가서 며느리감을 구해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제시한 조건은 단 하나였습니다. 친족 가운데서 데려와라. 그리고 그 외에는 모든 전권을 그 종에게 위임한 겁니다. 어떤 조건에 어떤 여성을 데려올지 그건 네가 알아서 하고 친족 중에서만 데리고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종에게는 엄청난 영예입니다. 주인이 자신에게 모든 전권을 맡길 정도로 네가 골라오면 그러면 난 아무 의심이 없다 하는 그런 얘기로 너무 그거 아주 철저하게 믿는다는 뜻이지요.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부담이 됐겠죠. 풍요로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신랑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자기를 따라올 여자가 있을까 걱정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누군가가 따라온다고 해서 데리고 왔는데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것도 또 아주 낭패입니다.
종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묻지요. 아무도 나를 따라오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자 아브라함은 만일 그런 상황이 되면 그냥 돌아와도 된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을 시켜주지요. 종은 아브라함이 제공해 준 많은 선물을 10마리의 낙타에 싣고 하란으로 떠납니다. 이 여행은 편도만으로도 수개월이 걸리는 여행이었습니다. 그 길을 가면서 종이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여자면 우리 주인의 아들 이삭에게 맞는 배필이 될까? 이삭이 유약하고 온순하고 의지가 약하고 그리고 적극적이질 못하고 그러니 부인이 배려심이 있고 진취적이고 적극적이고 좀 강단 있는 여인이면 좋겠다 생각했겠지요. 자, 그럼 그런 여인을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하란에 도착하면 여성들이 많이 모이는, 여성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 우물가에서 기다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여인이 다가오면 물을 좀 달라고 부탁했다가 그 여인이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다고 그렇게 나선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배려심이 있고 적극적인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한 것이지요. 하란성 부근에 도착하자 이 종은 계획대로 우물을 찾아갑니다. 거기서 여인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하나님, 제가 지금 가진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겠다 싶으면 이런 방식으로 해서 며느리감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끝나기가 무섭게 한 여인이 다가옵니다. 종은 그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좀 줄 수 있겠냐고 부탁을 하지요. 그러자 여인은 물동이를 기울여서 손으로 받아 마실 수 있도록 물을 부어줍니다. 그가 물을 다 마시자 여인은 이 종에게 말합니다. 내가 저 낙타들에게도 물을 좀 길어다 줘도 되겠느냐고 묻지요. 그렇게 하라고 했더니 이 여인이 그 우물과 낙타를 오가면서 물을 길어다 줍니다. 낙타 10마리가 해갈하려면 물이 1톤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물동이로 20번 이상 날라야 되는 힘겨운 일이었습니다. 그걸 거뜬히 해내는 겁니다. 그러니 아주 배려심이 있고 적극적이고 강단 있는 여인이 나타난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여인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손녀 리브가였습니다. 이삭에게는 오촌 조카인 셈이지요. 종은 자신이 생각했던 그 성품을 갖춘 그 여인이 아브라함의 친족의 딸이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는 종이 리브가의 집에 가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가족을 설득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도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민첩하게 행동합니다. 그렇게 해서 종은 자신의 과업을 완수하고 이삭은 어머니를 잃은 지 3년 만에 아내를 얻습니다. 그 긴 이야기 마지막에 6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은 리브가를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이렇게 해서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가 되었으며 이삭은 그를 사랑하였다. 이삭은 어머니를 여의고 나서 위로를 받았다. 이 짧은 문장에서 성서 저자는 이삭이 3년의 애도 후에 리브가를 아내로 맞아서 그 상실감을 치유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리브가를 사라의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그 말은 어머니 사라가 차지하고 있던 정서적인 공간,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비어있는 그 공간을 이 리브가가 채워주었다는 의미이지요. 성서 저자가 어떤 이야기에 특별히 많은 지면을 할애할 경우 그 이야기를 통해 뭔가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 볼 수 있습니다.
24장의 경우도 그렇게 보아야 하겠지요.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상세하게 길게 이야기를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성서 저자가 전하려는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이야기 안에는 여러 가지 주제가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인간사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그 섭리를 따르는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주의 운행과 인류의 역사와 개인의 삶에 대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창조 순간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그 계획을 향해 일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것을 테이아르드 샤르댕이라고 하는 분은 오메가 포인트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은 그 계획 안에서 각 개인의 삶을 다스려가며 그 오메가 포인트 향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이유는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후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그 일을 만들어 가시는 섭리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가 종을 하란으로 보내서 며느리감을 찾아오라고 부탁한 것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종은 주인을 통해 이루려는 하나님의 큰 계획에 자신이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중하게, 세심하게, 침착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해나가지요.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이 종은 성숙한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성서 저자가 이 긴 이야기 속에서 이 종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창세기 안에는 큰 이름의 우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창세기 전체를 통해서 가장 성숙한 믿음의 삶을 보여주는 사람은 바로 이름도 알 수 없는 이 종입니다. 이 큰 아이러니를 통해서 저자는 독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려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숙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다음에 세 가지를 믿고 그 세 가지 모두를 믿고 그 믿음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영어로 God is the creator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온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는 말은 진화 과학을 부정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신론을 믿으면서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면서도 진화 과학을 열심히 연구하는 신실한 과학자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찌 되었든 모든 생명은, 그리고 온 우주에 없지 않고 있게 된 이 모든 것들은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둘째는 창조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피조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다스리신다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영어로 God is the sustainer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하나님은 시계공처럼 온 우주와 그 생명을 지어놓고 멀리 물러나서 팔짱 끼고 바라보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께서 지으신 피조 세계가 당신이 의도하신 대로 작동하도록 계속 다스리신다는 뜻입니다. 셋째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큰 계획 안에서 그분의 목적을 향해 일을 만들어 가신다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영어로 God is the Redeemer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God is the Perfecter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God is the Provider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주의 운행에 대해서도 인류 역사의 흐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인도하시고 이끌으셔서 오메가 포인트를 향해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큰 흐름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모두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성숙한 믿음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 세 가지 믿음을 다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은 그의 주인인 아브라함을 통해 배웠겠지요. 불행하게도 많은 이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창조주를 부정하면 모든 것이 어쩌다가 우연히 저절로 생겨났다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주의 존재도 생명의 존재도 모두 우연의 결과입니다. 역사는 인간의 실수와 오판과 악행이 엮여서 만들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어떤 존재도 목적과 의미를 말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신을, 창조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입니까? 최소한의 도덕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왜 최소한의 도덕을 지킵니까? 나와 나의 가정이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도덕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신론자들이 가닿을 수 있는 최악은 뭡니까? 허무주의입니다. 허무주의에 따라서 아무 의미도 아무 목적도 없으니 내 욕망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리처드 도킨스 같은 급진적인 무신론자들은 신을 믿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도덕적으로 살 수 있고 인생의 의미를 말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급진적인 무신론자인 유발 하라리는 스스로 나는 무신론자라고 말하면서도 그 무신론의 끝은 결국 철저한 허무주의라고 말을 합니다. 사피엔스라고 하는 그의 책 결론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한 순수한 과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의 삶은 절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인류는 목적이나 의도 같은 것 없이 진행되는 눈먼 진화 과정의 산물이다. 우리의 행동은 뭔가 신성한 우주적 계획의 일부가 아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부여하는 가치는 그것이 무엇이든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 속에 속하지 않았으니 참 감사하고 다행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신의 존재를 믿는다는 그런 식으로 답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미국민들을 상대로 한 그 설문조사에 보면 아직도 절대 다수가 85% 이상이 나는 창조주를 믿는다고 대답합니다. 여러분들도 거기에 속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아직도 마음속에 정말인가? 정말 내가 이걸 믿어야 하나 탐색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쨌거나 나는 창조주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여기에는 더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나는 신앙입니다라고 말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의 믿음 중에 하나만 믿고 있기 때문이지요.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라고 응답한 사람들 중에 절대 다수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실천적 무신론자, practical atheist라고 부릅니다.
생각으로는 신을 인정하지만 실천에 있어서는, 실제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이지요. 여러분 중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우주의 운행과 인류의 역사와 개인의 일상생활을 다스리고 계시다고 믿는 분들이 다수이십니다. 그렇게 믿으면 어떻게든 그 하나님과 관계 맺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도 드리는 것이고요, 홀로 있을 때 기도도 하는 것이고 말씀도 읽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믿음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모든 생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이유는 그분이 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주를 다스리시고 인류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그 안에 있는 우리 각 개인의 삶을 다스려 가십니다. 그것까지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섭리라고 부릅니다. 이 섭리라는 말을 영어로는 providence라고 하는데요, 이 providence라는 말은 라틴어 pro라는 말과 vide라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pro라는 말은 앞에, 미리 그런 뜻이고요, vide는 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providence는 뭐냐, 섭리는 뭐냐 하면 앞에 있는 일을 미리 내다보고 이끌어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말은 그분이 우리의 미래를 내다보시고 필요한 것들을 미리 준비하시고 그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이 세우신 계획, 그분이 만드시는 그 목적을 향해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요. 부부가 결혼을 해서 아이가 생기면 그 아이의 미래를 내다보지요. 물론 자세한 것은 알 수가 없지요. 어떤 아이가 될지, 어떻게 클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1살쯤 되면 뭐가 필요하고 2살쯤 되면 뭐가 필요한지 미리 내다볼 줄 압니다. 그리고 좋은 부모들은 어쨌든 내 아이가 잘 자라기를 계획하면서 이런 아이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그림을 갖고 아이를 양육하지요. 그래서 그러한 기대와 계획 속에서 미리 내다보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공급해 줍니다. 아이는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미래의 일을 전혀 보지 못합니다. 부모가 미리 내다보고 준비한 것들을 그냥 즐기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사이에 부모가 원하는 모습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런 겁니다. 그분은 우주에 대해, 인류 역사에 대해, 그리고 우리 각 개인에 대해 분명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 안에서 그분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미리 보시고 준비하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일은 그분의 손길에 우리 자신을 맡겨서 그분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그분이 원하시는 계획이, 그분이 원하시는 일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종은 더할 수 없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긴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온 우주와 인류 역사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이끌어 가시고 그 안에서 함께 일할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가 믿은 하나님을, 그래서 그는 여호와 이레라 그렇게 불렀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종이 내가 하란에 갔는데 아무도 따라오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7절에 보면 주님께서 천사를 너의 앞에 보내셔서 거기에서 내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데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이 말에 아브라함이 평생토록 가까운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상관없고, 그러면 너는 거기서 풀려나는데, 그러나 내가 분명히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보시고 준비하시고 제공해 주실 것이니 걱정 말고 가라고 얘기를 하지요. 종도 주인만큼이나 성숙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우물에서 만난 그 여인이 아브라함의 친족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27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주인에게 주님의 인자와 성실을 끊지 않으셨으며 주님께서 저의 길을 잘 인도하여 주셔서 나의 주인의 동생 집에 무사히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 가시면서 자신의 길을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도 보이지 않는 손으로 온 우주와 인류 역사와 우리 삶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온 인류의 역사와 우주와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큰 계획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며 그 목적을 향해 일을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큰 그림 안에 나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지요? 여러분 중에도 하나님의 존재도 믿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도 믿지만 나에게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나를 보이지 않는 손으로 매일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은 믿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과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믿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우상처럼 믿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삶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도 않고, 인정한다 해도 그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한 내 계획이 더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매일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 조금만 가까이 오지 마시고 거기 계셔서 내가 필요할 때 내 필요한 것만 주십시오. 내 삶엔 간섭하지 마십시오. 내 삶은 내가 살아갑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 되는 것을 별로 원치 않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기도는 대개 요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자신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분이 자신에게 줄 능력만 필요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믿으면 시간이 갈수록 믿음이 식어지거나 식어지다가 결국 믿음을 포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믿을 때는 기도하는 대로 뭔가 잘 이루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았는데 얼마 지나고 나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인지도 모르겠고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좀처럼 응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결국 제풀에 지쳐서 신앙의 힘을 잃거나 혹은 신앙을 떠나게 되지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것을 믿으면 나의 계획과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나를 맞추기 위해 힘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미천한 존재인지를 알면 그분이 나 같은 인생에게도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신지 알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그 모든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일을 만들어 가시고 그 안에서 나에 대해서도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매일 기도로서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께 맡기기를 힘씁니다.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하기보다는 그분과 깊이 사귀며 오늘 또 그분과 동행하며 살기를 힘쓰는 것이지요. 이렇게 믿으면 믿음이 점점 깊어져 갑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더 깊이 알게 되기 때문이고, 그분의 뜻과 계획이 계획에 내 삶이 일치될 때 그 삶을 통해서 기쁨을 맛보기 때문에 믿음이 점점 깊어지는 것이지요. 부부가 인격적인 사귐 가운데 살아가면 세월이 지날수록 부부 사이의 사랑과 신뢰는 더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힘쓰며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뿌리 깊은 믿음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지 않습니다. 그것을 알 필요도 없다고 느껴집니다. 그저 매일 매순간 나 자신을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다 보면 어느새 돌아서 보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신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급하고 부산하고 거칠고 강압적이고 목소리를 높이고 고집을 부리기가 쉽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바라는 대로 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과 두려움 때문에 조급해지는 거고 성급해지는 것이고 목소리 높이는 것이고 부산해지는 것이지요. 반대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차분하고 집중되어 있고 부드럽고 여유 있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하고 유연한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결국 그분의 시간에 그분의 모습으로 만들어갈 것을 알기 때문에 굳이 약다구니로 싸우지 않아도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도 때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충동과 욕망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기도 합니다. 죄성에 물든 인간이기에 처음부터 하나님에게 완벽하게 조율되어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이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 번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한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오판과 악행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 안에 머물러만 있으면, 그러면 결국 그분은 그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시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 바라지 않던 일, 사고처럼 보이는 일, 재앙처럼 보이는 일, 불행처럼 보이는 일이 일어나도 당황하거나 크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조차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그 혼란과 갈등과 그 불행을 통해서 또 무언가를 만들어내실 하나님의 신비로운 손길을 믿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은 처음부터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여곡절을 통해서 그런 실수와 오판과 악행들을 반복해가면서 깨지고 깨져가면서 성숙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려고 하지만 때로 넘어질 때, 때로 연약할 때, 때로 그렇게 되지 않을 때, 그때조차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머물러 그분을 의지하게 됩니다. 저는 그동안의 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전해주는 이 진실을 저의 체험을 통해 증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저의 개인적인 영적 생활을 통해서 내 뜻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온전히 내맡기고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경험해 왔습니다.
물론 아직도 부족하고요. 때로 빗나가기도 하고 때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무너질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새로 빚어주셔서 더 진보해 가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또한 저의 가정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식구들 가운데서 홀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분의 섭리를 따라 살아가기 힘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온 가족이 같은 믿음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며 각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또한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체험으로 경험했습니다. 저는 또한 그동안의 교회 생활을 통해 이 진실을 경험했습니다. 교회의 지체들이 각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서 차분하게, 조용하게, 신중하게, 겸손하게 말하고 행동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행동할 때 얼마나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거룩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경험했습니다. 반면에 교회로 모였으면서도 다 각기 자신의 뜻과 계획에 따라 말하고 행동할 때 성령의 탄식이 얼마나 깊어지는지도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이 이야기가 전하는 진실을 저의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증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피조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온 우주의 운행과 인류의 역사와 우리 각자의 삶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시며 그 목적을 향해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그 목적을 향해서 일을 만들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고 매일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께 맡기고 서로를 존중하며 배려하며 진지하게, 세심하게, 사려 깊게, 조심스럽게, 겸손하게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십시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상상도 하지 못한 우리의 계획과 계산을 뛰어넘는 그분의 놀라운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속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직장과 우리 사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섭리하시는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 계획을 갖고 일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 살아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조한 웨슬리 목사님의 언약의 기도를 함께 읽겠습니다. 이 기도는 송구 영신 예배 때마다 함께 읽고 올리는 기도인데요, 조한 웨슬리 목사님이 남긴 기도문, 추억 같은 기도문 중에 가장 많이 사랑받는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문은 지금 제가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기도문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마음을 담아서 함께 읽음으로 기도 올리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저를 쓰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저를 보내소서. 저를 일하게도 하시고 저를 고난에 처하기도 하소서. 저를 쓰시고 싶으시면 쓰시고 버리고 싶으시면 버리소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높이셔도 좋고 낮추셔도 좋습니다. 가득 차게도 하시고 텅 비게도 하소서. 모든 것을 가지게도 하시고 모든 것을 놓게도 하소서. 조건 없이 온 마음으로 모든 것을 주님의 뜻에 맡깁니다. 영광스럽고 복되신 하나님,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이시여, 주님은 저의 소유이며 저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그렇게 되게 하소서. 지금 이 땅에서 맺는 이 언약이 하늘에서도 확증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